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키워드는 무슨 까닭이니까 어느 때까지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한 언약에 따른 저주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전혀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당사자들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로부터 저항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9절에는 예레미야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에 대해 언급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아나돗 사람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며 제사장 가문이 살던 땅입니다. 12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보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며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있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악한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것에 불과한데 벌써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과 경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땅이라 무사한데 요단 강물이 넘치면 어찌하겠냐고 말씀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신자들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한 현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악인들이 형통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대표적인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악한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좋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느 때까지 이 악한 현실을 내버려 두실 것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욥은 부조화스러운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당하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고뇌하며 친구들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악한 현실들을 수도 없이 관찰하면서 회의적인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자 역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악한 현실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내려 대적자들을 없애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함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때와 방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여섯째,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현실은 계속되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이 최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 인내와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선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고의 시간을 끝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도 또 내일도 주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가까이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